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세상이 무상하다거나 불교의 진리에 매혹되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듯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 불교는 중생 구제 운운할 자격조차 없습니다만 무상한 게 어디 속세뿐이겠습니까? 절이든 산중이든 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출가 전에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의 출가는 저의 존재의 절실한 요구였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저를 그 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고 있을 때는 환희심으로 충만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고통과 번뇌가 따릅니다. 자기 몫의 생을 아무렇게나 소비해 버릴 수는 없는 까닭에 저는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20대에 출가할 무렵 저는 우주의 번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메아리도 없는 물음을 토하곤 했습니다. 의이오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니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젊은 영혼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 믿고 밀항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친구들이 주머니를 털어 환송회를 열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존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나머지 생애를 스스로 반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가를 결심한 그때의 저의 심정은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해 가다가 그 중립에서조차 바다로 뛰어내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주인공과는 달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식의 생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출가는 소극적인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서 내 삶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집을 떠나오기 전 제가 가장 아쉬워한 것은 책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에서 어렵사리 모은 소중한 책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못내 망설여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차마 다 버릴 수 없어 서너 권만 챙겨가기로 마음먹고 이 책 저 책 뽑았다가 다시 꽂아놓기를 꼬박 사흘 밤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끊어버리기 힘든 집착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집착이나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모두 집착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3권의 책을 골라 짐을 꾸렸지만 산에 들어와서 보니 그 3권 모두 시시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이었습니다.